시편 107편 4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우리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시편 107편 43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본문 시편 107편 43절이 속한 오늘 큐티 이제 전체 본문은 이제 2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풍랑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있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 즉 풍랑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23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배를 띄어 큰 물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광풍과 큰 물결로 인하여 이제 혼비백산되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띄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맞는 그 과정만 한번 볼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모르겠죠. 자, 저희가 오늘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희들이 무엇을 볼까요?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일을 하러 배 위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날씨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날 날씨를 체크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배 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날씨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 날씨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타고 그 무리에서 무엇인가를 일을 한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배를 타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처럼 일기예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과학적인 일기예보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들이 봤을 때 오늘은 날씨가 괜찮겠다 싶어서 그들은 일을 하러 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다. 물론 뭐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 광풍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봐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광풍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풍을 주신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일으킨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광풍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2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광풍은요, 그 배를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광풍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경은 26절 마지막에 말하기를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극한의 상황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혼돈에 빠집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혼돈에 빠진 이유도 사실 그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배 위에서의 그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배를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완전 혼돈, 정말 할 수 없는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은요,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광풍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혼돈에 빠진 것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8절 이하 29절 이제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물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온과 기쁨을 주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평온과 기쁨을 주시고 결국에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들이 항구 즉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오늘 말씀 43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인자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방황케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폭풍을 보내 배를 흔드시며 회복시킨 백성들에게 다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도 인자한 분이심을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 전체 23절 이하에 기록된 풍랑을 만난 이들, 거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남지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의 삶이 꽃길만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방황도 없습니다. 성공만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평안만 있고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도 항상 평안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이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만 아닐까요?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찾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찾는다는 것, 처음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은 스스로의 영성을 침체시키고 무너뜨리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 삶에 매일같이 이루어지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리한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해결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풍랑을 만난 자들의 삶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가 혼돈 가운데, 그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단순히 그 배를 잡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물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그것 또한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을 떠나서 더 넉넉한 것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방향키를 지혜 있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찾는 자의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개입함과 동시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가운데 더 넉넉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해결치 못할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넘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보여주실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 번 더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넘어선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꿔보시기 바라며 이 기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해결해 주실 때 누리는 감사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 만족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예상컨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광풍 즉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기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고난과 역경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 옆에 붙어 다닙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붙어 다녀요. 그러다 언제요?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정말 이것이 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시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고난과 역경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넉넉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통하여 넉넉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